이제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빛 대신 주님을 따라야 비로소 우리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비가 조금 오네요. 봄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옆 좌우 앞뒤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우리가 왜 모였는지 아니? 이렇게 한번 질문해볼까요? 왜 모였는지 아니? 아시나요? 네.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야. 이렇게 인사해봅시다.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야. 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주님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 더 큰 목소리로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고백합시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과는 멀어지는 상황에 자꾸만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는 길은 주의 손에 맡겨져 있기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이 사막과 같다면 사막에서 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거친 바다와 같다면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기에 거친 길에서도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걷게 하고 순종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며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돕는 예배팀, 찬양팀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두드린 공동체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병서 목사님께서 스윗 홈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와 기쁨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It's changing, so much go on and behave. Worry money game, know that I'm feeling like I never left. That's right, I never left. But you ain't know. It's okay, just like them, act like you know. Don't play on me, no, we a play. Young play on me back, sad as you mean, don't say, don't let me pass you down. Now you know what you do, can't get the truth. From my brother, what you do, doing the show, king of the soul. Hey, God, I do what I do, what I want, I don't know what in the view. Aiming the show, I'm aiming the show. Bless you all, clean out the floor. 여기까지. 아, 춤 한번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집에서 해봤는데, 아, 이거 진짜 멋있게 한번 쳐보고 싶었거든요. 딱 노래 나가지고. 옆 사람이랑 인사해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춤을 못 추는 걸. 오늘은 귀여운 새랑 같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밖에 비가 오면은 새들은 어디서 사나? 네. 근데 다들 잘 살더라고요. 성경에서도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걔들도 다 집이 있다.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동탄수산대로. 여러분의 영적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여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집에 잘 왔어. 시작. 네, 집에 잘 왔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나의 집. 이게 홈 스윗 홈. 이게 진짜 참 주님께서 저한테 진짜 딱 한 가지만, 아니면 진짜 욕심부려서 두 가지만 더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노래와 춤을 택할 것 같습니다. 진짜 딱 그래서 멋있겠다. 홈 스윗 홈 하면서 총선생님처럼 노래 잘 부르고, 그리고 우리 다른 선생님처럼 이렇게 춤 잘 추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 노래와 춤은 참, 우리 총선생님 잘 돌아오셨어요. 지난주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디입니까? 스윗 홈. 여러분의 집이란 넷플릭스 보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집은 스윗하십니까? 제가 오늘 들었던 생각, 진짜 나는 집에서 잠만 자고 오나? 진짜 어제 이제 셀리도 모임 끝나고 가볍게 이제 간식을 먹고 하니까 12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12시부터 이제 시온이가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온이는 거의 대환장 난장 파티였습니다. 혼자 갑자기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안에 이제 요새 아기 침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침대에서 같이 자는데 아내 시온이 저 이렇게 자는데 혼자 옆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자 시온아 새벽 2시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울어요. 요새 진짜 좀 컸다고 우는 소리가 거의 무슨 맞아서 우는 소리입니다. 진짜 막 진짜 이러고 울어요. 그러면 이제 왜 울까요, 여러분? 심심해서? 배고파서 밥 먹을 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유를 또 먹입니다. 그럼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우유 먹이면 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트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트럼을 좀 해라. 또 자면은 트럼을 안 해요. 그럼 또 자는 얘 깨워가지고 트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트럼 하다가 이제 잠이 깬 거예요. 또 다시 2차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새벽 4시인가? 자라, 새벽 4시다. 자라. 그 뒤로 제가 좀 약간 필름이 끊겼어요. 4시부터 5시까지인가 필름이 끊겼는데 아내도 그때 잠깐 끊겼던 것 같아요. 눈을 떴는데 옆에서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진짜 주구장창 놀러 왔던 거야.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5시 반, 6시인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라 제발. 근데 이제 지도 이제 새벽을 거의 날을 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 세는 거랑 뭐 시온이랑 똑같은 거죠. 지도 이제 날 세고 싶은 거야. 오늘 날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날을 다 세고 그러니까 막바지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날 세기 직전에 어떻게 돼요? 약간 비몽사몽하고 이제 옆에 누가 건들면 이제 약간 좀 화나고 그렇잖아요. 시온이도 약간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막 킁킁거리기 시작해 막. 이렇게 기분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잠이 왔구나. 그래서 자자. 근데 이제 자자 하면은 자면 좋겠는데 안 자요. 으아! 진짜 막 대환장 파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출근을 하니까 출근하는데 이제 씻고 나와서 이제 조용해서 끼 열어봤더니 그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출근하니까 진짜 무슨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아, 오늘 진짜 그냥 머리만 대고 나가는 것 같다. 여러분, 저에게 스위트홈.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요새 농담 삼아서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막 이제 애 생기면 이제 노는 시간 다 끝난다는데, 여러분들은 근데 좀 느낌이 다르죠. 학교 끝나고 오면은 넷플릭스 하나 뚝딱 보고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힘들잖아요. 학원 갔다 오고 숙제하고, 그쵸? 친구들 보면은 막 12시까지 숙제하고 막 그러던데, 스위트홈입니까? 아니면 스위트홈입니까? 와, 충격과 공포의 스위트홈. 와, 이거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좀 놀랐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에요, 집이란?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뭐 밖에 교회 가는 날이 제일 즐거웠어요. 합법적으로 밖에 나갈 수 있는 날이니까. 평일날 밖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혼자 나가서 뭐 합니까? 운동하고 올게 이러고 나가봤자 뭐 1시간이면 돌아와야 되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있으면은 이제 공부해야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참,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막 우리 집에는 없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있었는데 제 컴퓨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나마 그때 당시 낙이 이제 메이플 스토리 하는 거였는데, 1시간 이상 하면 이제 바로 그냥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제 집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가서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요.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그냥 잠깐이잖아요. 솔직히 한 달 내내 밖에 나가 있어서 자면요, 별로 이게 힘듭니다. 집에 왔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인데 집을 왜 나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학교 갔을 때 집 생각 나요, 안 나요? 나요. 학원 갔을 때 집 생각 나요, 안 나요? 나요. 밖에서 친척집을 갈 때 뭐 할 때 집 생각 나요, 안 나요? 회사 가면 집 생각 나요, 안 나요? 오늘 제가 출근하자마자 한 소리가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에 가고 싶다. 노래를 한 4절 정도 부르면 이제 집에 가요. 아까 출근해서 집에 가고 싶다. 2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3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두드림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5부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싶다. 하다 보면 집에 가는데,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목사의 모습을 보여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갈 수는 없는 거고, 그치만 이제 집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집이 있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집이 있지만 오늘 소개할 것은 영적인 집입니다. 바로 교회죠.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마주했을 때 가야 되는 곳,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아갈 그 교회의 모습, 영적인 집인 거죠. 하나님의 집.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피하는 법을 아십니까? 하나님 집에 갈 줄 아십니까? 힘들고 지칠 때 집이 생각나십니까? 우리의 집 말고 하나님의 집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학교 갔을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학교 끝나고 교회를 들려서 30분 동안 기타 잠깐 치고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일직선으로 가면 40분이면 가는데 니은 거의 디귿자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2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2시간이 걸려도 괜찮았어요. 뭐 그때는 뭐 넷플릭스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오히려 교회 가서 기타 한번 치고 기도 한번 하고 그러고 가는 게 제게는 전부 더 재밌었어요. 학교에서 너무 힘들면은 오늘은 교회 가서 좀 피아노 좀 치고 가야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잠깐 들렸다 가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집이 생각나실 때가 있나요? 특히나 힘들고 지칠 때 집에 가서 넷플릭스나 봐야 되겠다, 오늘은 엄마 꼬셔가지고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게 우리가 보통의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그 쉼과 피로를 풀어가는 방법인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특히나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갈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인 사무엘에게로 피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단창을 한 3번 정도 피합니다. 처음에 2번을 피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도와줘서 아빠를 설득시키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아빠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약속 받고 다시 다윗이 사울과 함께 살아가는데 전쟁터를 나갔다 왔는데 사울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단창을 던지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내가 살고 있는 육체적인 그 집으로 도망가요. 육체의 집. 아내가 있고 쉼이 있는 그 집으로 도망가요. 근데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쉽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누구로부터 도망가고 있죠? 사울. 사울이 단창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울로부터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울로부터 가까이 있는 게 좋을까요? 멀리 있는 게 좋을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멀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친구는 멀리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차이예요? 내게 편하고 불편하고. 그렇죠? 사울이 불편하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작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피한 곳은 그냥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사울과 가까이 있는 곳이었어요.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멀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있는 곳에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가까이 있는 곳을 향해 도망가요. 왜 그랬을까요? 멀리 갈 수도 있는데 왜 그 가까이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자, 내가 누군가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었으면 멀리 도망가는 게 맞아요. 목사님이 싫으면 목사님으로부터 멀리 앉는 게 좋아요. 목사님이 인사하려고 하면은 삑 돌아서 도망가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은 가까이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오더라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재밌는 거는 다윗이 이제 도망가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 라마가 이제 가까워요. 반나절이면 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이제 사무엘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무슨 일 있었어? 학교 다닐 때? 이러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러면 목사님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제 친구가 제 반찬을 뺏어 먹었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듯이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또 셀리더에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해야 될까요? 얘기 안 해야 될까요?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하려고 지금 라마로 간 거예요. 이게 필요 없었으면, 다윗이 이게 필요 없었으면 그냥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를 도와줄 자, 내가 공급받아서 내가 위로를 얻으면 좋겠다, 내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하면요, 셀 리더에게, 셀원들에게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있었던 속상함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저 오늘 힘들었어요. 셀 리더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빠, 누나, 오빠가 아니겠구나. 언니 형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진짜 들어보세요 막 하면서 나눠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셀 질문 보면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그러면은 없는데요가 아니라 뭐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좀 이러한 상황에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셀 리더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선생님에게도 좀, 우리 선생님들 다들 애정 결핍입니다 지금 거의.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아우팅 가자 했는데 하트만 누르고 말도 없고, 하트 누르면 뭐 약속 날짜는 알아서 잡힙니까? AI가 잡아줘요? 아니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주는 힘들어요, 다음 주에 가요, 저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기다려줘요,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트 누르면은 되냐, 따봉 누르면은 알아서 AI가 날짜 잡아주냐고요. 왜 그 말도 안 하고, 왜 좀 선생님들 대신 제가 화를 내줬어요. 네, 답답함을 여러분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선생님 좀 뭐 아우팅 날짜 잡는 것만 뿐만 아니라, 선생님 저 이번 주에 선생님 생각났어요, 선생님 저 이번 주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런 축하받을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좀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또 저한테도 제발, 나 혼자 왕따 된 기분이야 진짜. 아무도 말도 안 해주고,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하면은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면 말을 해주라고. 별거 아니니까. 이거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 안 해주고, 별거 아닌 일은 별거 아니라고 말 안 해주고, 참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얘기를 좀 서로 합시다. 얘기를. 저는 그래도 제 얘기를 설교 때 예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 여러분의 이야기가 사실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한 명씩 전화를 해보려고요 앞으로. 왜 부담돼? 아니 담당 목사가, 지도 목사가 전화해서 좀 통화 좀 해보겠다는데 그 웅성 그건 에바 아니냐? 웅성 아니 나랑 전화하면 어색해? 그거들이 문제인 거 아니냐? 진짜 속상하네. 하여튼 네, 같이 좀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사울을 피하기 위함이었으면 사울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간 게 맞아요. 예루살렘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길게 하면 엄청 멀어요. 엄청 멀리 갈 수 있다죠. 근데 가까운데, 그냥 옆 동네, 동탄이면 거의 수원 가듯이 그런 곳에 다윗이 피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다, 다윗이. 오늘 시편 말씀 한번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시편 27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쫓아오는데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마음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마음 두렵죠? 넘어질까 두렵죠? 무섭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뭘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집.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집처럼 느껴져요? 거의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오늘 예배 진짜 가기 싫네, 비도 오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와요? 여러분의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의 집을 만들고자 정말 노력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분위기도 정말 열심히 만들고 참 선생님들 많이 애써주셔요. 어제 이제 민섭쌤이 요새 미디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민섭쌤이랑 인트로 하면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하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왔을 때 그냥 딱딱한 그냥 딱 하나면 말고 좀, 아까 봤어요? 꽃 날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 게임하고 있어서 그랬더라고.
잘 봐봐요. 앞으로 봄에 계속 틀어줄 거니까 막 꽃 날리고 막 안녕 봄아 막 인스타에 바꾼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들어가서 좀 봐요. 그 만드는 건 뭐 뚝딱 버튼 누르면 AI가 만들어주는 자냐고요.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여기가 집이구나, 이게 나의 두드름이구나 걸 느끼게 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집처럼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집처럼. 다윗은 이 사무엘이 영적 집이라 느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스승이 계시고 나의 선배가 계시고 내가 가면 피할 곳, 나를 도와줄 곳.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사울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여러분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격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하여 이제 추격조를 보냅니다.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에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의 영전에 임하여 그도 예언을 한지라. 전령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추격조를 보낸 거예요. 추격조를 보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여기 좀 헷갈리는 막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예언도 나오고 막 임하고. 근데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전령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 뭘까? 무슨 예언을 했을까? 이제 그렇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에 주목하세요.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예언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야. 이해 가요? 지난 시간에 톰과제리에서 톰이 제리를 잡아야 되는데 제리랑 같이 놀고 있는 거야.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 잡아와 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예언하고 있어.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를 예배하지 마, 그러고 있는 거야.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래가지고 사울이 저 자식들이 진짜 미쳤나. 그래서 한 명 또 보냅니다. 두 번째 추격조를 보내요. 자, 그래서 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다윗 잡으러 보냈더니 지금 뻘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는데 세 번째도 똑같이 보내기만 하면 그냥 뻘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기만 하면 뻘짓거리를. 이거 뭔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 이 자식들이 이거 정신 못 차리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영화에서 이제 누가 나서요? 그렇지, 직접 처단으로 보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텍스트로 보면 어려운데 이 스토리를 보면서 보면 재밌어요. 사울이 이제 직접 가요. 이 자식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죽이러 갔는데 사울도 똑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심에 라마나윗이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시며 갑자기 옷을 벗고 거기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제 갑자기 막 목적이 또 다 상실된 채 그렇게 있는 거죠.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계속해서 보냈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목적을 이루고 그들이 다윗을 잡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니까 사울이 직접 나서서 처단하려고 나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사울이 다윗을 못 잡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리 도망가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멀리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지혜로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 미련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누가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방법을 제일 싫어해요. 일단 납득이 안 가요. 경찰과 도둑을 하면요, 여러분 경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경찰 옆에 숨어 있어야 돼요. 물론 등잔 밑이 어둡다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어둡다지만은 걸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사무엘에게로 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고 진짜 속상한 일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속상하다, 참 힘들다,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진짜 막막하고 막연한 상황. 뭐 계속 예화가 돌고 도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이야기가. 그치? 또 시온이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살아온 삶의 얘기가 시온이니까. 시온이가 태어나서 이제 제왕절개로 태어났어요. 제왕절개라는 것은 이제 수술을 통해서 태어난 거죠. 자연뿐만이 아니라 수술로. 왜냐하면 시온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또 너무 이게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이제 안내를 해주세요. 제왕절개 하고 나면요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그때 이제 아빠께서 들어오셔서 얼굴 잠깐 볼 수 있어요. 한 10초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시면은 처치하고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정해진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실 들어갔는데 수술 시간이 한참 지나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원래 부르기를 했는데 1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간호사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술 잘 됐고 아이 잘 태어났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봐야 되는데 왜 안 보여주셨는가? 아기가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바로 그냥 보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좀 그래 뭐 체중도 그렇고 뭐 이렇게 추위를 좀 타는 것 같아서 바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따 보면 되죠. 이랬는데 이제 병실에 가서 이제 아내가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수술이니까 그래도 수술하고 애 태어나고 보고 이제 시간 나면 밥 먹으려고 한 끼도 안 먹고 있어서 아내가 이제 좀 내가 지금 이제 진통제 맞고 있을 때 잠깐 김밥이라도 먹고 와 해서 김밥 먹으러 나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 지금 당장 좀 와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급히 갔어요. 앞에 갔는데 이렇게 한 의사 쌤께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시온이가 좀 상황이 급합니다. 이대로 두면은 얘가 호흡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방금까지 얘 잘 태어났고 호흡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5시간 안에 자가 호흡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2시간이 지났고 괜찮아지면 놔둬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도 될까요가 아니라 보내야 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상황이 긴급한 거죠. 그래서 빨리 준비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갑자기 뭘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얘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챙겨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시온이를 처음 본 거죠. 이 앰뷸런스 차에 실려가는 우리 시온이를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그때 얘기했죠. 막 이러고 이제 겨우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져서. 금요일날 4시였어요. 그렇게 간 시간이. 여러분 금요일날 고속도로 가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그때 뒤에서 앰뷸런스 소리 나면서 지나가는 차 봤어요? 그중 한 사람이 제였습니다. 진짜 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시온이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가는데 차는 꽉 막히고 2차선밖에 없었더라고요. 순환도로다 보니까. 근데 2차선에 차가 꽉 막히면은 앰뷸런스가 지나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차들이 이렇게 다 가운데로 이렇게 비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어떻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 신생아실에 이제 입원을 한 겁니다.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시온이는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과적으로는 일주일 뒤에 퇴원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묵혀놓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그 묵혀놓았던 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난 여기 옆에 이제 벤치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기 이렇게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저렇게 표지판이 보여요. 그 안에 이제 아이가 이제 30명까지 딱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 벤치에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시온이를 태어나는 날 들어갔다가 시온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밖에 이 이정표 뒤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반대편에서 보니까 보인 거죠. 뭐라 적혀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아요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남아나요에서 피했는데 사울 전령들 계속 쫓아오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일하심인가라고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아주셔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쫓아오잖아요. 계속 쫓아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도대체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라고 말을 하지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일하신다니까요. 전령들의 그런 마음들을 다 바꿔버리시고 사울조차도 바꿔버리시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눈이 밝아지고 나오니까 내가 가는 길마다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분만실 앞에 있던 말씀에 적혀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대기실에 있었던 거고요. 아내와 계속 있었던 그 자리가, 아이를 낳기 위해 기다렸던 그 자리가, 수술실 대기실 앞에서의 자리가 말씀들이 계속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게 됐죠. 여러분, 제가 오늘 초원쌤에게 부탁했던 마지막 세 번째 찬양,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은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가장 많이 불렀고 가장 많이 의지했던 찬양이에요. 특히나 그 브릿지 가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길을 만드신 것 보라. 여러분, 거기 광야의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나 낮에나 붙잡고 갔다고 얘기를 해요. 뭘까요? 불기둥 구름기둥.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진짜 나를 인도할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이 저를 인도한다는데 그거 그때 일이죠. 막 그렇게 치부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숨 쉬려고 나갈 때 있어요. 오늘은 너무 힘들다, 지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항상 보여주시는데, 이 구름 기둥이 이게 항상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한국도시난방공사에 올라오는 구름 기둥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내가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맞아요라고 말하면은 항상 구름 기둥이 그 순간에 보여요. 이게 지금 동탄에 있는 구름 기둥이고요. 이게 이제 서울 가는 길에 있는 구름 기둥이고요.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요. 제가 시온이 첫날 입원했을 때 하나님 진짜 여기 있는 게 맞아요라고 창문을 열었는데 앞에 서울대학교에 있는 구름 기둥이에요. 서울대 난방시설에서 올라오는 구름 기둥. 여러분, 이런 게 안 보였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 옥상에서 찍은 저쪽에 있는 동탄의 한국난방공사 구름 기둥. 하나님이 안 믿겨져요.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셔요? 진짜요? 근데 왜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느껴봤을까요? 왜 못 느꼈을까요? 하나님 의지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항상 의지를 안 하고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도망가야겠다 하니까 제일 먼 곳으로 도망가고,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제일 먼 곳으로 도망가야겠다. 힘드니까 안 힘들 방법을 찾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스스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냐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냐고요. 근데 결론을 내리잖아요.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결론대로 살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무엘과 라마나웃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스윗 홈은 어딘가요? 진짜 내 집이 아니라 영적인 내 집이 있나고요.
여러분 이곳이 그런 영적인 집으로 느껴지나요? 저에게 그런 라마나요시 몇 군데 있어요. 진짜 힘들고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울다가 그런 영적인 집에 갈 때가 있어요. 시간을 특별히 내서 거기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나요. 여러분에게 그런 곳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지는 그런 곳이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 그곳이 여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감사가 넘쳐지고 그냥 기쁨이 나오고 손 들고 찬양을 할 때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냥 손 들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더 높이 고백하고 싶고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여러분의 피난처가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의 교사 선생님들이 사무엘 같은 자, 제가 그런 사무엘 같은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광야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스윗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스윗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윗홈이 있다는 것에. 저는요 중학교 때 시골교회에 있었는데 시골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한 분 쓰는 것은 굉장히 큰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동안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전도사님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가 됐을 때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 전도사님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장난을 쳐도 받아주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주면 얘기해주고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전도사님께 전화해서 저 우울해요 전도사님 하면은 3시간씩 4시간씩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토요일날 토요 모임을 하면 항상 김밥 나라에 가서 김밥을 사주시고 더 먹고 싶은 거 있냐 물어봐 주시고 지금 생각하면 전도사님 돈으로 다 사신 거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먹고 싶다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카카오뱅크 333309 거기로 5,000원씩 보내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죠? 제가 카드 주면서 먹고 와 하잖아요.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섬기는 거예요. 스윗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스윗홈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에게 피하는 거 좋아요. 선후배한테 부모님에게 피하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의 셀과 우리의 교사쌤들과 목사님에게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2명의 친구가 제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첫 대사가 목사님 이러고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저 진짜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새벽에 나가 기도할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교적 보면서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전 여러분의 삶을 몰라요. 나눠주지를 못하니까. 그치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생님이 있다는 게, 그런 셀리더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게 스윗홈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사울에게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듯이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부탁하는 거예요.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게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쳐주셨던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셨고, 그 이후에 교제를 한번 나누고 난 뒤에 연락이 끊겼는데 우연히 연락을 듣게 되었는데 사역을 포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게 하나뿐인 전도사님이었고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제게 돌아갈 스윗홈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돌아올 그 스윗홈을 지키가요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지칠 때 전화 왔을 때 그 전화를 내가 못 받을까 봐 항상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전화가 왔을 때 통화 되세요라 했을 때 물론이지 한 번도 거절한 적 없고, 여러분에게 스윗홈이 되고자. 근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요새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폭언 욕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요, 꿈이 있어요.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다 말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도, 우리의 셀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못 지켜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들을 위하여, 우리의 셀 리더를 위하여, 교사쌤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힘들 때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두드림 공동체 되기를, 그런 따뜻함이 있고 그런 나눔이 있고 그런 스윗한 홈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를 지키며 만들어갈 터이니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런 따뜻한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주셨고 내게 라므나옳을 주셨고, 하나님 이곳에서 교제할 수 있는 셀리더가 있고 세론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결론 다 내리고 하나님 있다 없다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 되기를,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의 공동체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과 그리고 이 삶에 드려짐으로써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타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부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으시고 이들이 돌아올 피난처의 삶을 지키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피하는 자 되기를, 사무엘과 같은 선생님과 셀리더와 목사님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나의 가는 길, 때로는 광야같이 보이는 그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피난처가 아닌, 집이 아닌 삭막한 곳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내 판단과 내 경험이었고, 사실은 주님은 늘 내 앞에서 일하셨고 내 등 뒤에서 일하셨고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두드림 아이들이 힘들 때 주님 앞에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공동체, 교사가 있다는 것이, 셀리더가 있다는 것이,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줄 아는
그것을 위하여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숙된 두드림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주여 당신 앞에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드린 예물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한 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 발에 인대가 늘어나고 그곳에 염증이 생겼다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강아지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다시 두드림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외갓댁의 할아버지와 외삼촌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언제나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가지고 시간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고 넓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서 일하여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일하여 주시고 내 옆에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힘내서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과 두드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서로 환영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반갑다고. 네, 두드림 예배는 12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배 10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 봉투에 미리 기도 제목을 적어 준비해 주세요. 특별히 예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한 1분 정도 갖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좀 정숙하여 주시고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릴까, 오늘 어떤 걸 기도할까 잘 생각하고 예배 준비를 꼭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셀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셀 모임 후에 예배당 청소는 이마라 A 셀에서 섬겨 주시기로 합니다. 3월은 셀별 아우팅의 달입니다. 셀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즐겁게 교제하고 관계를 쌓는 시간인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우팅 일정을 선생님께서 공지를 하거나 물어볼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3월 30일에서 4월 4일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두드림 전체 참석은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회 이후에 식사 교제가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한 말씀 한 줄 나눔으로 우리의 하루를 세워가는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큐티 방에 있으나 창가가 요새 조금 저조한 맛이 있는데 큐티하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숙제 있어요. 교회도 숙제 낼 수 있어야지. 뭐 학교에서만 숙제 내주나? 이번 주 숙제는 투두 보시면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숙제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할 거는 세론들과 나의 삶 공유하기, 이거 일주일 동안 한 번 이상 하기예요. 한 번만 해도 되고 한 번 이상 하면 더 좋고,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기뻐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세론들은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그렇게 나눠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트가 아니라, 우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기뻤으면 좋겠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축복할 수 있는, 오늘 그 교제를 주중에 하는 거, 오늘 여기서 하고 했다가 아니라 주중에 한번 카톡하게 해요. 셀 방 있죠 다들? 거기서 교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사람들은 아멘. 고마워요. 네, 옆 사람이랑 인사해 봅시다. 내가 너의 집이야. 내가 너의 집이야. 전세라고요? 내가 너의 집이다. 자,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소중한 것을 느낄까요? 잃어봤을 때 느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죠. 잃고 나서 외양간 고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를 잃기 전에 우리가 지키고 기도하고 나누는 자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면서 용기 내면서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이끌어주며 하나님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두드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학교 위에, 이들의 관계 위에, 이들의 셀 위에, 이들의 교사와 이들이 만나게 될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패송하시겠습니다.